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 말이 생각나네요. 예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시험에 안 든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부지런한 자는 절대 시험에 안 든다. 어떻게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그런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겠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참 귀한 찬양입니다. 요나서는 총 44절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39회나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신다. 요나의 삶에 하나님을 빼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로 시작합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 장면을 바뀔 때도 여호와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세 번째 장면 여호와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제 오늘 네 번째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 두 번째라는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새로운 말이 아니죠. 첫 번째 들었던 말과 똑같은 말. 늘 기억해야 될 참 중요한 내용이 있어. 그 시험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주님은 그 다음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야 그 다음날 창조가 진행되는 겁니다. 요나가 아무리 물고기의 뱃속에서 큰 걸 경험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요나에게 첫 번째 했던 말씀,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요나가 엄청난 걸 경험했죠. 3일 3야를 물고기에서 지냈습니다. 근데도 요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첫 번째 주어지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걸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과 똑같다고요. 이전보다 더욱 나를 더 사랑해라. 순종해라. 충성해라.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말씀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왜 정체될까요? 그 다음 말씀이 왜 안 들릴까요? 처음 들었던 말씀을 해결을 못하니까. 그 다음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주님은 여전히 처음 했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임해요. 물고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주님의 말씀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주었던 말씀.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 말씀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은 요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 패스하지 못하도록 그 동일한 말씀을 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누구를 위해서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 없이도 니느웨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보다 신실한 주의 종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요나를 택하십니까? 요나를 복주고 싶어서요. 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복주시려고요. 왜 납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죠. 거꾸로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런 질문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주님께서 요나를 변화시키시려고, 요나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요나서가 지금까지 남아서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요나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두 번째 동일한 말씀, 첫 번째와 동일한 말씀이 임합니다. 이 두 번째라는 말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쉽게 실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미가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미가서 7장에 보면 주께서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시고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사. 요나가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노가 오래 간다면요 다시 기회 안 주십니다. 그 어리석은 요나, 본인에게 복이 되라고 주시는 말씀도 못 알아보는 요나, 우리 하나님의 노가 오래 간다면 요나에게 다시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나쁜 건 오래 갖고 있지 마세요. 원수 오래 품지 마세요. 하루 정도만 품으시고 그 다음에 다 잊어버리세요. 슬픔 너무 오래 갖고 있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몇 년 전의 슬픔을 지금까지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주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은 기뻐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라고. 억울한 거, 상처, 어릴 때 상처, 여러분 절대 지금까지 갖고 있지 마세요. 그 언제 때 상처인데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고, 출애굽기에 보면 20장 5절 6절 죄를 갚되 3, 4대까지만, 그렇죠? 죄를 갚되 3, 4대까지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3대 천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남에게 좀 불평 지적하려면 5가지 칭찬해주고 1가지 지적하면 그 사람한테요. 뭘 지적하려면 3가지의 장점을 생각해보고 그래도 내가 지적하고 싶다 하면 그때 지적하면 맞대요.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3대 천입니다. 1가지 벌 주시려면 300가지 축복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요나에게 다시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다시 기회가 오는 거예요. 노를 항상 품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번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다시는 말이. 자, 요나는 그래서 이제 일어나 순종하고 갑니다.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이 3일 길을 갖고 사람들은 요나서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조롱하는 사람들이요, 요나가 있었던 그 물고기 갖고 요나서를 조롱하고요. 또 요나서를 조롱하는 것은 이 사흘 길. 그 당시에 사흘 길을 간 만큼 큰 도시는 지구상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거 지어낸 이야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흘 길은 딱 출발해가지고 거리가 얼마나 정도 되보내가 쭉 간 그런 길이 아니라 전도하러 다니는 3일길입니다. 구석구석 다니면서 도로 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전도하고. 그래서 니느웨 성읍은 전도하러 다니기에는 한 3일 정도 걸린다, 이 뜻입니다. 요나가 4절 그 성에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여, 첫날이죠.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무너진다는 말은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다는 아주 무서운 표현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데 손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요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온 데 손하고 모두가 자기 일로 여기는 겁니다. 무너진다고 진짜로 믿었습니다. 믿을 때 돌이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안 믿었습니다. 그냥 따먹잖아요. 모든 순종 앞에는 뭐가 반드시 붙습니까? 믿음이 붙습니다. 믿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이들은 회개하기 전에 먼저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뭘요?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6절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립니다. 왕이 보자 일어나 조복을 벗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믿고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습니다. 7절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이 소떼나 양떼는 먹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사람도 짐승도 소떼도 양떼도 아무것도 먹지 마라, 물도 마시지 마라, 이 말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에서 손으로 행한 강포를 떠날 것이라. 여기에서 요나는 깜짝 놀랍니다. 이 왕이 하는 말을 실제로 누가 해야 됩니까? 요나가 해야 되는데 왕이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조서에 내려가지고. 요나가요 망치로 한 방 얻어맞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큰 성읍에 내 혼자가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는가? 조금 더 요나가 머리가 좋았다면 내가 한 사람 만나는데 몇 분 걸린다면 얼마나 걸릴까? 내가 언어도 안 되는데 언어를 배우려면 얼마나 소비해야 되고 이를 왜 내 인생은 다 망치는 거 아닌가? 그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무시하고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 거고 온갖 부정적인 거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왕인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경건하게 지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꾀를 낸다고요. 사람이 꾀를 낸다고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루터가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성에 붙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루터는 자기가 이 붙이는 95개 조항이 온 세계의 교회를 바꿀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루터는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그게 본인의 문제였어요. 본인의 문제. 근데 루터는 성경 연구를 하다가 비텐베르그에서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로마서와 시편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뭘까? 그래서 루터는 처음에 이 의 단어만 나오면 너무 분노가 일어났어요. 의롭지 않은데 자꾸 의가 나오니까 이 의를 요구하는 하나님이 너무 미웠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이 의는 주어지는 의라는 거. 전가되는 의라는 거. 이 의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라는 거. 믿음으로 얻는 거. 그런데 마침 이때 비텐베르그 성에 면죄부를 팔려고 이제 사람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95개 조항을 걸고 토론을 해보자고 그걸 붙이게 돼요. 근데 그때 마침 인쇄술이 발달됐어요. 루터의 글들이 인쇄술로 인하여 종이로 인하여 퍼지기 시작하고 반교황 정서가 있었어요. 돈들을 다 로마 교황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주의 운동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에라스무스가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 원어를 보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해석과 번역의 권위를 교회가 갖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갖게 돼 있어요. 완전히 이거 새로운 겁니다. 이건 다 르네상스 운동이죠. 원점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의 원대 뜻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배경과 함께 루터의 이 95개 조항이 퍼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잔도 받죠. 이거는 종교개혁의 영향입니다.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여전히 잔 못 받을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읽죠. 이 종교개혁의 영향입니다. 다 라틴어로 읽어야 돼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누가 인도합니까? 집사님들이 인도하죠. 이게 다 종교개혁의 영향입니다. 저소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 인도합니다. 누가 인도합니까? 성도님들이 인도합니다. 종교개혁의 영향입니다. 그전에는 다 신부와 성직자만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고해를 안 해도, 고해 성사 안 해도 되고, 세례 안 받아도 되고, 세례가 믿음을,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거 다 종교개혁의 영향이에요.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루터는 이거 알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루터는 다 계산해보고 이제 때가 돼서 1517년 10월 31일 이때 내가 95개 조항을 딱 붙이면 이게 파급 효과가 크라고 딱 계산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에 따라 신앙에 따라 하나님 주신 이 면죄부를 팔러온 이 사람과 내가 토론을 벌여야 되겠다. 단순한 생각.
엘레스터 맥그레스는 말합니다. 자신이 서 있는 역사의 자리에서 그 지평선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요나도 못 봤습니다. 루터도 못 봤고. 근데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는 놀랍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돌아봅니다. 자기 백성들은 이렇게 회개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나서에는 이 암시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태풍이 있는 바다 위에서 선장과 사공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자기 신의 이름 부르며 경건하게 반응합니다. 요나는요, 자고 있습니다. 비교가 있죠. 요나가 말씀을 외칠 때 니느웨 성 이방인들입니다. 다 옷을 찢고 믿고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뭘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근데 그 첫사랑을 언제 회복됩니까?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걸 볼 때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안에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순수하게 주님을 붙드는 분들을 만났을 때 그때 다시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고넬로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됩니다. 고넬로는 로마 사람이죠. 백부장이니까요. 그 집에 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여러 가지 속된 음식이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는 걸 보여주시고 내가 괜찮다고 하는 것을 네가 속되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사람을 보낼 건데 그 집으로 가라. 그의 구제와 경건이 내 앞에 상달됐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에 갑니다. 딱 도착했는데요, 온 식구들이 쫙 앉아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자기 교인 집에 갔을 때 그렇게 준비된 모습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가정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다고 쫙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놀랍게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으시는구나. 사도행전 10장 29절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왜 부르셨을까요? 고넬로 집에요, 구원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 보내셔도 됩니다. 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고넬로 집으로 보내시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까? 그들 뿐만 아니라 이미 믿는 그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합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머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의 표준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지.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오늘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다시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몸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죽음을 증거하라고. 이 기회 주심에 감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을 사양치 않고, 하나님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깊은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여서 나도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혼도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